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같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전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쟁은 저 38선 휴전선 위에서나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몇 배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사시죠?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터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자살로 죽는 그 사람의 숫자가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낙담하여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총 맞아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전쟁터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전신갑주를 입으셔야죠. 무언가 전쟁터에서 싸워 그 나를 지키고 보호할 것들을 갖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군에 근무할 때 이웅평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수도권으로 비행기를 타고 월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군에 있을 때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전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덤프트럭에 타게 됐어요. 왜 타는지도 몰라요. 데프콘 2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진돗개 2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론가 이동해서 전쟁을 치르게 될 거라는 소식만 듣게 돼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집에 어머니가 생각나고 또 그때 사귀던 제 아내랑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만날까? 그 생각이 막 전쟁이 끝나면 이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날 서울역 앞에서 꼭 보자 이 말을 전하고 왔어야 되는데 M16 총 하나 들고서 달달달달 전부 다 떨어요. 군인 전부 다 덤프트럭 안에서 달달달달 떨어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게 전쟁에 들어가는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허리띠를 차고 수류탄을 걸고 완전 군장이죠. 실탄도 다 지급돼요. 완전히. 그런 때가 있었는데 다행히 귀순해가지고서 다시 내무관으로 들어갔을 때 허탈하죠. 여러분, 그 전쟁터에 투입되는 군인보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전쟁터가 훨씬 더 위험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당시 이 초대교회 그 사단 마귀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면 요동치 아니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과 능력을 키워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사단 마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관계를 꾸미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그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원래 그 사람이 악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간질 시키게 하고 시기게 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쭉 오늘 나오는데 그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한쪽에서는 목사님 나가라 당신의 리더십에 우리가 따를 수 없으니까 나가라 하고 싸우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에게 그럴 수 있냐 하고 교회가 반쪽으로 대나무 쪼개듯이 쫙 갈라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서로 삿대질하고 하면서 싸워요. 형 동생 하던 사이도 쫙 갈라져요. 동서지간에도 어떻게 해요? 쫙 갈라져요.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싸움은 무서워요.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봐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쫙 갈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데 마귀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도가 나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궁금했어요. 교회에서 싸움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민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할까? 주로 어떻게 기도하나?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보면 많이 싸우거든요. 이쪽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일에 꼭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쪽 편에 가서 기도를 들으면 그쪽도 똑같이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단, 마귀, 악한 영들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들의 관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누구랑 싸워요? 사람과 싸우는 모습들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몰라요. 이 사단, 마귀의 관계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는다면 그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제가 눈이 강조했습니까? 품으라고 그랬죠. 용서하라고, 안으라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결정해야 될 선택된 행동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서 담임 목사 나가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대전에서 저희 교회 굉장히 큰 교회인데 재정부에서 재정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헌금을 훔쳐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일을 잘 치리하고 정리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목사님 책임지고 나가라고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된 모습을 보게 돼요. 무섭습니다. 사단 마귀의 관계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잘못과 그런 실수가 드러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품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늠한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가서 죄짓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죄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지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물으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안다면 우리를 나뉘게 하는 그런 문제들, 사단의 마귀의 관계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단 마귀와 싸우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왜요? 서로 품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제일 첫 번째 전신갑주 중에서 나온 게 뭐예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는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가 동에서 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해가 존재한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왜 진리가 돼요? 그걸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지만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진리로 어떻게 허리띠를 띠라고 그래요? 왜 허리띠를 띠는 이걸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모든 힘의 근원은 허리띠에서부터 나타나요. 여러분 바지 허리띠를 한번 풀어보세요. 남자들 힘쓸 수 있어요? 달려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꽉 졸라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보면은 이 허리띠 안에 온갖 것이 다 달려있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달려있어요. 경찰들도 그렇죠. 가스총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탄약도 여러 개 달려. 허리띠가 바로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허리띠를 무엇으로 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 허리띠를 조여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호신경은 옛날에 흉패라고 했어요. 이 가슴을 막는 이 방패 같은 거죠. 왜 우리 옛날 군인들 보면은, 옛날 중세 때 보면은 이 철갑으로 된 거 이렇게 차고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가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의의 호신경, 의의 흉패를 붙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도대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나가 사단과 세상 가운데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셔야죠. 의의 호신경. 여러분 이 심장과 이 내장 이 안에는 이걸 뭐라고 성경은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마음이 기쁘죠. 기쁨을 맞이하면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어디가 기뻐요? 여기가 기뻐요.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뛴다고 하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정말 여러분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서 이 창자가 뒤틀리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우리 심장과 내장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보면 막 너무 억울한 일에 막 화가 분이 나면 이 창자가 뒤틀려가지고 배가 찢어질 것이 아픈 것을 경험해 봤어요. 내장과 심장, 이 마음을 지키고 나가 싸워야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뭐로? 의로. 그런데 이 의의 호신경, 의의 흉패, 의는 어떤 의를 말씀하는 것이냐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거룩해 의로와 이런 의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든 의로 나가 싸우면 100점 100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의의 호신경, 의의 흉패를 붙이는 의는 어떤 의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가지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대표기도하고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제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의롭고 거룩하고 믿음생활을 오락하고 정말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저분은 기도할 수 있고 저분은 찬양할 수 있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기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도 나름대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와 존재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그 의로 말미암아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후신경, 의는 내가 만드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얻게 되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놓쳐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예수를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그런 죄 가운데 빠져들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면 바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이 매우 중요하죠. 신발이 매우 중요해요. 그죠? 군인들의 전투화를 보면은 매우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육군의 전투화랑 해병대의 전투화가 다른 거 아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육군의 전투화는 가죽으로 돼 있어요. 빳빳해요. 그래서 이등병 때 신으면은 막 발이 아파요. 막 구부러지지 않아서. 그래서 신고 다니다 보면, 훈련 받다 보면 그게 부드러워지는데, 육군은 통가죽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해병대는 어떻게 해요? 천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축성을 갖기 위해서요. 아주 순발력을 뛰어나게 해서 해병대들은 그렇게 천으로 만든 전투화를 신고, 육군은 산악지대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가죽으로 된 전투화를 신는데요. 이 전투화가 발에 안 맞으면요, 행군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발이 부르트고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나이키라는 아주 거금을 들어서 신발을 샀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명품을 처음 사봤는데 그냥 막 신고 다니는데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이게 원래 사이즈가 제가 저보다 5mm가 큰 걸 샀어요. 왜냐면 제가 맞는 사이즈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사고 싶다는 마음에 달라고, 괜찮다고 그러고 샀어요. 그런데 발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엄지발가락이 아픈 거예요. 막 누르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보니까 그 신발이 나하고 좀 안 맞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비싼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제 발에 맞췄죠. 발을 열심히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며칠을 고생했어요. 지금은 이제 발이 단단해져서 이제 괜찮은데, 그 신발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신이 매우 중요한 걸, 우리가 싸우는 전쟁터에 나갈 신이 매우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전투화를 신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곳마다 뭘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 신을, 너희가 신 신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너희가 깨어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동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전도하는 도전을 갖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져가셔서 아파트에 놔두는지 길거리에 가다가도 이렇게 전해주세요. 전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는가 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가만히 눈치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휩쓸려서 그냥 다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래요. 뭐 다양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막 자연이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누가 만든지 아세요? 라고 툭 던지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 막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데, 그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탁 던지더라고요. 전혀
예수님 복음과 상관없는 자리예요. 경제를 이코노믹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 사람의 앵커가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옳은 말씀 맞는 것 같다. 너무 귀한 말씀 많다고. 구약에서는 악은 악, 이는 이로 이렇게 그 징벌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갖다 대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당신도 그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마지막에 대답하냐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죠 라고 할까. 거기에 있던 모든 손님들이 막 박수치더라고요. 이 앵커는 지금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게 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툭 던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 마귀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불화살을 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 갖고 싶지 않은데 괜히 쟤만 보면 미움이 막 내 안에 생겨요.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죠? 떡을 줘도 미워. 밥을 먹자고 하는데도 미워. 이 미움의 영이 그 불화살에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다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이 이 불화살에 내 안에 탁 박히면 모든 게 다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화살들을 무엇으로 소멸해요? 믿음의 방패로 다 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르짖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믿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걸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면서 정작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계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 했기 때문에 십자가 들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가면 된다 안 된다 다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산으로 그것이 허락이 되면 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해서 내가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 이 투구를 머리에 써야죠. 그래야 죽지 않으니까. 그런데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이죠. 내가 쥐게 되는 이 성령의 검을 쥐고 사단 마귀들, 약한 세력들 다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데 그 검이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 풀어주십니다. 행여나 그냥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면은 그냥 검 가지고 가는 곳마다 칼질할까봐 뭘 직접 하나님께서 풀어주죠. 그 성령의 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사단마귀의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싸워야 될 무기는 다름 아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잘 보여준 게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 40일 밤낮으로 금식할 때 그 예수님이 사단 마귀가 뭐라 그래요?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 마귀가 또 유혹하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네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네가 하나님인 걸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사단에게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6장 말씀을 갖다 또 인용해서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하죠. 세 번째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래요. 참 이 마귀도 한심하죠.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그걸 주겠다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을 예수님은 그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단 마귀의 관계를 다 물리치신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시험 들고 그 도전하는 그 사단 마귀의 악한 그런 계략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낙담한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했을 때 시편 40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의 발걸음을 견고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지 않냐고 말씀을 배우지 않냐고 기도하는 것은요 비나이다 하고 미신을 우상을 섬기듯 비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자꾸만 그쪽으로 흘러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말씀으로 나가 싸울 때는 100점 100승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능력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안수하고 안찰하다가 요즘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아주 젊은 목사님 참 유능하신 목사님 같아요. 아무리 크게 될 목사님 같은데 신방 갔다가 안찰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성추행으로 구속되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안찰 기도하다가 안수 기도하다가 성추행으로 구속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유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더니 결국은 사고가 났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찾아가실래요?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분 아니니까 우리 믿습니다 하고 더 열심히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실래요? 그 교회는 45명이요 한 명도 빠지지 않냐고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구속에서 벗어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가 봐요. 하지만 때가 되면 벗어날 거예요. 그죠? 그럼 그 교회는 갑절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맞아 이상했어 이렇게 의심을 가기 시작하면 그간 행동 모든 안수기도 안찰하는 그 모든 것이 어깨로 얹고 손을 얹고 머리에 얹고 이게 다 이상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는 한 17살 난 아이가 밥 먹다 죽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몸을 보니까는 온몸에 멍이 들어있어요. 제 추측컨대 안찰 기도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미혹되어 가지고서 하나님을 그런 쪽으로 믿으시면 잘못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런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싸워야 될 것은 바로 너희의 특별한 경험,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세요. 마지막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너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성추행에 구속돼서 감옥에 가 있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옥에서 풀려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다면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그곳에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바울의 기도 제목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갇혀있다면 여러분은 모여서 날마다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억울하게 누명 쓴 우리 목사님 빨리 풀려나게 하셔서 감옥에 나오게해서 다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100번이면 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편안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을 때 내 형편과 상황이 더 나은 상황과 형편으로 나아질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바울은 대단하구나. 놀라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지금 이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이 상황이 지금 마음껏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선포된 자리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의 관심은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이 부끄러웠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도하기 너무 힘든